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종의 언어 탐정이 되어볼 건데요. 현대어 번역이 세 가지 중요한 고대 성서 개념들의 원래 의미를 어떻게 슬쩍 바꿔놨는지 그 단서들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성서학자 엔티라이트와 마이크 버드의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단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마이크 버드와 엔티라이트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역사적 맥락 없이 단순하게 단어 뜻만 파고드는 건 우리를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거든요. 단어 하나를 딱 떼어내서 우리 입맛대로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고대인들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본질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언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미끄럽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대한 오해들, 그거 사실 알고 보면 고대 단어 딱 하나를 잘못 이해해서 시작된 경우가 진짜 많아요. 번역기를 거치면서 원래 펄떡이던 생생한 뉘앙스가 아주 납작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풀어볼 세 가지 미스터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내면인 푸시케와 푸네우마. 두 번째,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나음과 메타노이아입니다. 제1막 내면 투시케데 푸네우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글을 쓸 때 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쏙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을 뜻하는 푸네우마를 집어넣죠. 이게 그냥 어쩌다 비슷한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아주 깊고 치밀한 신학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벗어나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그리스의 플라톤적 영혼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핸들을 꺾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영과 신비롭게 딱 연합해서 생명력을 얻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실제, 즉 성서적인 영이었던 거죠. 푸네우마는 그냥 내 마음속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에너지를 불어넣는 바로 그 깊은 지점을 바라는 겁니다. 엔티라이트는 성서 속 인물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내 혼을 받아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영을 부탁한다고 하죠. 허공을 떠도는 유령이 되길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셨던 자신들의 가장 깊은 본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제2막 모임, 에클레시아의 본질 회복입니다. 이제 개인의 영에서 공동체 전체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까요? 1세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번역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절대 어떤 크고 웅장한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의미했죠. 유대회당 문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난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고대의 진짜 현실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종교를 무슨 개인적인 취미나 매주 결제하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마치 페이스북 친구들이 모여서 콜드플레이 콘서트나 테드 강연 한번 싹 듣고 쿨하게 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대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친 살아있는 가족이었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역동적인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아내는 부름받은 무리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기 예수 따르미들은 갑자기 어디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 클럽을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이고 성경 읽는 걸 듣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편을 부르는 유대회당의 그 깊고 풍성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단지 그 모임의 중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맞춰졌을 뿐인 거죠. 단어가 번역되면서 원래 뜻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산으로 갈 수 있는지 마이크 버드가 진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신문 1면에 커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촉구하다라는 기사가 났대요. 근데 버드는 교회를 뜻하는 옛 게일어 단어인 커크를 보고 호주에 있는 완전히 똑같은 이름의 유명한 레모네이드 브랜드를 떠올린 겁니다. 아니, 레모네이드 회사가 대체 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라는 거지? 하고 착각한 거죠. 참 웃기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단어의 역사적 맥락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엉뚱한 현실입니다. 제3막 하나님의 마음, 나함과 메타노이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하나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하는 언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나함, 그리고 그리스어 메타노이아.
성서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묘사할 때 딱 이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 단어들의 진짜 뜻이 후회하다, 슬퍼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거대한 신학적 딜레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변하지 않고 감정의 동요도 전혀 없는 어떤 불멸의 힘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런 분이 후회를 하고 마음을 바꾼다는 걸까요? 여기서 성서에 나오는 궁극적인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후회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가지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N.T. 라이트는 우리가 고전 철학이 만들어낸 정적이고 감정 없는 신의 이미지, 그러니까 마치 입력된 값대로만 움직이는 차가운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신의 개념을 이제는 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진짜 창조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세상이 악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정말 진실하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고 또 반응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짜여진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는 걸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시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우리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진짜로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론,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고대의 딜레마들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을 때 이 모든 걸 단번에 풀어주는 완벽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인물을 보는 거죠. 마이클 램지 대주교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시며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답지 않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딱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차가운 알고리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하는 영, 우리가 모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이 오래된 단어들이 사실은 전부 다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인격을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번역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눈앞에 아직 숨어있는 또 다른 고대의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계속 질문하고 파헤치면서 이 오래된 텍스트 안에 보물들을 직접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